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4절 말씀. 자,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아멘.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주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읽고 다시 말씀을 듣겠습니다. 1절 말씀. 자,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집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서 서로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이 그냥 집안에 여러 고기를 가득 쌓아놓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결국 여러 이야기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좋은가, 그래서 가치관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가치관에 대한 말씀. 즉,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 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무엇보다도 너희는 재물을 갖다가 많이 모아놓고 다투는 것보다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좀 가진 건 없지만 화목하는 것이 좋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고만 하면 정말 충분해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하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정말 이렇게 귀한 분을 만난 건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은 그러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다른 이야기 쓸 곳이 없는데 왜 성경에 수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을까? 이 부분은 뭐냐면 가치관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치관의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그때의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나는 왜 신앙생활을 20년을 해도, 나는 30년을 해도 왜 나는 변화가 없을까? 그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 대한 변화가 없다. 그 이유는 내 가치관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건 사실이지만,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생긴 건 사실이지만 내 가치관 자체가 그대로, 옛날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부분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가치관을 갖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1절에도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분명한 것은 네가 돈을 많이 쌓아놓고 좀 여러 다툼이 일어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른 떡 하나를 먹더라도 너희가 무엇보다도 화목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네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네 가치관을 말씀에 둬야 된다. 말씀을 둬서 네 가치관 자체가 자꾸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냐면 네가 말씀에 초점을 둬서 네 삶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가치관을 그렇게 두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속에 가치관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요새 1박 2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1박 2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6개월 후에 이제 폐쇄가 된다고 해서 말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1박 2일이 사실은 대한민국에 부정적인 그런 가치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불복이라고 하는 게임을 하면서 나만 아니면 돼.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일상적으로 이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의 중요한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여러분 심각합니다, 이게요. 뭐든 얘기하면 나만 아니면 된다. 그러니까 나만 아니면 돼. 이게 배어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 작년이 된 기성세대들도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자라왔냐면 정말 이렇게 자랐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 말은 있잖아요. 중간에 어떠한 죄를 범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네가 뭔가 끝까지 성취만 하면 된다. 과정이 중요하지 않고 목표가 중요하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저희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 컨닝을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그 죄책감이 없어요. 얼마든지 죄를 범해도 뭔가 분명히 이루어져도 문제 없다는 거예요. 이루기만 하면 된다. 이런 가치관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가치관 가지고 살기 때문에 별로 죄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것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가, 이게 가치관이고 이 가치관이 바로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예수님을 만나고도 여러분들이 가치관이 만약에 이게 바뀌지 않으면 정말 힘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물질이 가치관이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을 계속 얻으려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드러납니다. 물질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당연히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쓸 돈이 충분한데도 계속 돈을 더 벌으려고 하는 이유는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동일한 가치관이 있는데 그 가치관은 바뀌지 않고 예수님만을 믿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단 말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나만 아니면 돼, 이런 가치관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사는 거다. 이런 가치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이런 가치관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바뀌지 않고 그냥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가 되지도 않고 또 힘들고 신앙생활을 하면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이 없고 더 어두워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이 머리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또 얼마나 우리가 안 바뀌는지, 이러한 가치관을 바뀌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결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제일 많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알아요.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를 가게 되면 처음 훈련병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 군대 한 3개월만 가면 전부 제2, 3의 바울이 됩니다. 아마 군대만 가면 그렇게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 믿음이 좋아지느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자기가 외로워서 그래요. 자기가 외로우니까. 여러분 군대 가가지고 맨 처음에 갔을 때 힘들으니까, 자기가 힘드니까 그 힘든 상태에서 십자가만을 딱 바라보면 눈물이 쫙 나요. 그래서 주님이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막 주여 감사해요 막 이러고 별 쇼를 다 하죠. 그리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이제 난 주님, 그래서 신학교 갈 줄 알아요. 보면 그땐 얼마나 믿음이 좋아지는지. 딱 3개월입니다. 자대 배치 받고 그리고 좀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 갔는지 믿음이 싹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은 우상의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가치관으로 만든 하나님, 자기 안에 누워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결코 변화가 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군대 가면 대부분 군대 가서 세례를 받는 남자들 많잖아요. 가짜 세례죠. 초코파이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례를 그냥 어리버리해서 가서 세례를 받아가지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는 뭔가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 가서 세례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세례를 그냥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냐면 너희가 재물보다 화목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가치관에 대한 것은 내가 너에게 소개를 하는 거, 가치관은 네가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가치관을 선택해야지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바꿔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마른 떡 하나를 가지고 네가 행복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서로 간에 사는 것이 중요하지,
이게 뭐 집에 제육이 많아서 다투는 것보다 나은데 이것을 네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한번 다시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1절의 말씀. 자, 1절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런데 하나님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네가 선택해야 되는데 뭘 선택해야 되느냐? 정말 돈 많이 벌고 그렇게 다투는 삶을 살래? 아니면 네가 조금 마른 떡을 하나를 먹어도 그냥 네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사는 것을 택할래?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 하나면 충분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화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많은데 특별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는 걸 특별계시라고 그래요.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반적인 계시가 있고 자연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돌고래들이 희한하게 집단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코끼리가 집단으로 죽는 것이 있지만 돌고래가 집단으로 죽는 경우가 없는데 이 돌고래들이 집단으로 함께 죽더라 말이죠. 그래서 이 생태학자들이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죽는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이게 아마 돌고래들이 죽을 때 죽는 순간에 아마 입안에서 뭔가 도끼가 나온다서 이 병균이 나와서 주변에 있는 돌고래를 죽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돌고래들도 이 코끼리처럼 함께 이 무덤에 가서 함께 죽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여러분, 어떤 결과인 줄 아세요? 왜 돌고래가 집단으로 죽게 됐는가? 돌고래 몇 마리가 이게 죽음을 이제 당하게 되면 놀랍게도 나머지 돌고래들이 그 돌고래를 보면서 사랑했던 그 마음, 이 마음들 때문에 그것이 그 돌고래가 죽는 것을 보고 함께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조사한 이 생태학자들이 놀랐어요. 물론 모든 생물 중에 돌고래가 가장 영리한데, 그런데 그 죽는 모습이 보시고 너무 슬퍼가지고 그래서 이 돌고래가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사람도 그렇게 못 사는데 돌고래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화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 만드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이제 추석이 오잖아요. 여러분, 추석이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를 택해야 되느냐면 화목을 택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추석이 오면 어때요? 참 우리가 속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추석 때 이게 시골에 가게 되면 하여튼 교회 안 나오는 것들이 더 돈 많이 벌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좋은 차 끌고 나오고, 돈 막 보면 또 자녀들도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막 정말 짜증이 나죠. 근데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거 하나는 뭐냐면 교회 다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꼭 형제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기하는 거 충격적으로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넌 아직도 교회 다니냐? 뭐 이러니 막 미치는 거예요. 정말 속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정말 마음도 막 힘들고, 그런데 참 안타까워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해죠. 물질을 보다 우리가 무엇보다 이 관계를 택해라 라고 말씀하지만 물질이 필요해요. 근데 저는 정말 우리 교인들이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지 마세요. 정말 우리 교인들이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주님이 저한테 이런 해안의 지식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딱 보는 순간에 저분은 돈을 많이 벌 거다 못 벌 거다를 저는 거의 95% 맞춥니다. 딱 보는 순간 몇 번 얘기해 보면 이분은 돈을 벌 거다 말 거다. 우리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딱 그냥 몇 번 보면 알겠어. 나는 이게 전 주님이 주신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니까 지들도 그렇대요. 그분들도 뭐냐면 딱 보는 순간에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벌 거다 못 거다를 이제 딱 느끼는데 거의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그랬는데, 목회자들은 관심이 있잖아요.
예, 교인들에 대한 관심이 있고 관계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를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두 가지. 여러분, 돈을 못 버는 인간들은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진짜 게을러요. 여러분 보면 진짜 게으른 사람은 절대 돈을 못 벌게 되어 있습니다. 게을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늘 거기 있는 거예요. 늘 거기 있는 거. 자기 살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게으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막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그리고 그냥 맨날 그냥 그 자리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절대 돈을 벌 수 없어요. 근데 딱 보면, 어휴, 저분은 참 게을러 터졌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힘들다. 살기 직전 너무 힘들다. 괴롭다. 나만 힘들다. 그냥 아주 그냥 죽어라 이거죠, 죽어라.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요, 벌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이건 이제 목사님들끼리 얘기한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정말 돈을 벌으려면 하나님 돈을 주세요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돈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시면 문제가 돼요. 그럴 때 뭐를 원하냐면 하나님께 원해야 되는 것은 지혜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떼돈을 벌어요. 이게 공통적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를 보면 이 돈을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지를 알거든요. 어떤 분이 예를 들면 회사를 세웠는데 이분을 보면 이 대화하는 걸 하나를 딱 보면 저분이 그러니까 부하 직원을 어떻게 대할까를 벌써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딱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것은 목회를 갖다 하신 목사님들이 목회를 성공하신 분들은 선교사로 나가잖아요. 선교도 성공해요. 아주 분명합니다. 사업을 잘했던 분이 여러분 회심을 해가지고 목사가 되잖아요. 사업 잘해요. 근데 사업하다 망했는데 뭐 주님이 부르셨다고 뒤늦게 그래가지고 사업이 망하니까 할 게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신학 공부한 분들은 여러분 신학을 해도 이 목회를 해도 망합니다. 이게 동일해요, 이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관계하느냐가 중요한, 이게 화목한 게 엄청 중요한 건데 이 화목이라는 걸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이게 보인단 말입니다. 이게 지혜를 가지면 이게 보여요.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간 요번에 우리 하늘꿈 연동교회 교인들이 기도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하여튼 저만큼만 보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아멘 하신 분만 받으세요. 이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혜를 가지고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냐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놔야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거든요. 내 자아의 가치관, 내 자아의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만 하면 충분하고 예수님만 부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쫙 바라보고 가면 지혜가 생기는데 그런데 내가 내 생각에 내 가치관을 가지고 가게 되면 세상적인 생각을 그대로 가지게 되면 이 지혜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려 공윤왕 때에 이 형제 투금이라고 하는 그런 고사성어를 만들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형과 이 아우가 길을 가다가 여하튼 금덩어리를 이따만한 금덩어리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이걸 하나씩 얻고 막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이제 배가 한 중간에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동생이 형을 바라보다가 이 금덩어리를 갖다 그냥 그 강물에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요새같이 금덩어리가 좀 가격이 비싸면 안 버렸을 수도 있을 텐데 여하튼 집어던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형이 야, 너 왜 그래? 이걸 왜 던져? 그랬더니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형, 내가 이렇게 금덩어리를 타고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형을 갖다 확 밀어버리면 내가 이 금덩어리를 다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내 금덩어리를 집어던져 버렸어. 이야기를 들은 형이 갑자기 뭉클해지는 마음을 갖더니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를 자기도 그 강물에 집어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가 서로 껴안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정말 형제가 언제 낳겠을 거예요. 그 금을 버렸을 때 진짜 형제가 하나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투금이라고 하는 그런 성어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냐면 화목을 원하세요.
한 가지입니다. 화목한 것을 원하고 관계를 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관계를. 이게 쉽지 않아요.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복음을 만난 사람일수록 더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복음을 만나면 이게 짐승들이 돼가지고 엉뚱한 데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 관계를 잘해야 되고 더 이런 서로 간의 평강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부사랑학교를 하면서 느낀 게 몇 가지 있고 질문을 몇 번 했었어요. 한번 그냥 질문을 하면 여러분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더 잘 비칠까 질문했었어요. 두 번째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더 오래 살까 질문했어요. 세 번째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돈을 더 잘 쓸까 질문했어요. 답은 이거예요. 스승의 주일날 남성 셀하고 여성 셀에 선물을 합니다. 남성 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쫀쫀해요, 선물이. 여성 셀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왜 어떻게 똑같은데, 아니 똑같은 교인인데 남성 셀은 다음부터 하지 마세요. 여성 셀은 정말 그냥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참 남자들이 정말 쫀쫀하구나. 근데 왜 쫀쫀할까? 이런 생각하면서 굉장히 저도 남자니까 왜 그럴까?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제가 프로그램을 해본 속에서 참여해 보니까 남자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남자들은 이 모든 생활의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도 마음대로 못 씁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들은 같이 돈을 벌어도 여자들은 한쪽에 어떤 마음이냐면 에이 때려쳐버리지 그냥 확. 그리고 안 때려쳐버려요. 그 남자는 한쪽 마음이 이걸 내려놓을 마음이 전혀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누가 쓰면은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나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갖고 자기 혼자 그 회사에 가서 보면 먹을 때 기껏해야 된장찌개 먹죠. 그 순간에 아내는 오리고기 먹습니다. 아주 풍요롭게 먹습니다. 분명해요, 이거요, 여러분. 분명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남편은 이 마음에 이 자기가 벌고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도대체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 관계를 할 때 이 말씀은 저는 이 말씀이 남자들에게 준 말씀이라고. 여자들은 화목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남자들은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화목하는 방법을 정말 못하는 거예요. 이번 추석에 가서 남자분들이요. 장모님과 장인어른에게 용돈을 꼭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주면 아내가 부어요. 어차피 붓습니다. 그러니까 줘요. 드리세요. 드리면서 평상시에 안 하던 그 장모님, 장인어른이 그럴 거 아니에요. 갑자기 왜 그래? 왜 그러냐? 왜 김서방, 이서방 왜 그래? 이럴 때 그때 그냥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드리세요. 어차피 가요. 어차피. 여러분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은 말하는 게 화목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중요한 게 일을 만드는 것보다 다투는 것보다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이제 세일이 시작되잖아요. 세일장들이 있습니다. 그죠? 세일장들. 우리 한번 세일장들 잠깐 일어나 보세요. 세일장. 이번에 세일된 사람 빨리 하나 둘 셋 동안에 일어나세요. 하나 둘 셋 끝. 다 일어나 보세요, 빨리요. 네, 세일장들. 근데 일어나 보세요, 벌떡요. 네, 이번에 세일장이 되신 분들인데 네, 세일장 다 천양되어 있네. 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앉으세요. 이분들 불쌍한 분들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분들, 이 셀장들, 이분들 있잖아요. 앞으로 얼굴 담임 목사처럼 검해질 분들이세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셀장이 된다는 게 셀원들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하게 되면, 셀원들이 이게 셀장님 알았습니다. 이렇게 나긋나긋 하세요? 전혀 아주 비꼬고 안 만나려고. 근데 무슨 죄가 있겠어요, 셀장들이. 근데 저는 셀장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정말 힘들어요. 나 진짜 셀장 간두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흐뭇해요. 이것들아 이제 나를 알겠지. 내 마음 알겠지 이제. 정말 속으로는 제가 5명 가지고 그러지? 나는 거의 1000명 갖고 살고 있다 지금. 이러면서 그냥 힘들어 죽겠어 내려놓겠어 이러면 저는 정말 흐뭇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셀장들 진짜 힘들어요. 그때 셀장들이 정말 힘든데 сел장들이 어떤 분은 그러는 겁니다. 아주 성격대로 셀장을 해요. 이게 중요한 게 화목인데 이 셀장들이 이번에 새로 나오신 누구 집사님 안 보이네요. 세론에서.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전화 3번 했는데요. 전화 싸늘하게 받는 거예요. 저도 싸늘하게 끝내봤어요.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하라고. 화끈하게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실화예요, 실화. 3번 전화하고 끝내버린 거예요. 착하고 신실된 종이에요, 그분이. 아니, 그러니까 자기 성격대로 나가는 거예요, 성격. 여러분, 성경에서 중심을 뭐로 얘기하는 줄 아셔야 돼요. 화목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화끈하게 자도 끝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을 악으로, 이를 이로 갚는다. 이게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때에 어렵고 힘들지만 그때 정말 관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가 힘드시는 분이죠 하고 이스라엘장이 정말 부드럽게 잘 이 화목하게 관계를 해야지 그냥 본인이 성격대로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론들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론들 나는 정말 내가 직장을 다니고 힘들어서 만약에 내가 셀을 못 참여를 못 하겠다. 정말 하고 싶은데 안 된다 그러면 좀 싸늘하게 거절하지 마세요. 그래도 셀장이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 정말 애쓰는 분들인데 그냥 셀장이 전화하면 좀 부드럽게 3개월 후면은 이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면 3개월 후에 또 전화 오면 3개월 후에 나갈 수가 너 끝내면 되잖아요. 무슨 그러면 나중에 여기 예배를 들 때 연수 시간이 되잖아요. 그냥 부드럽게 받아주세요. 근데 나는 얼마나 싸납게 얘기를 하는지 나는 그냥 주일 낮밖에 안 가요. 그냥 막 셀장들이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전화하는 게 무섭대. 좀 화목하게 그냥 부드럽게 이러면서 다음에 갈게요. 그렇게 그냥 좀 뭔가 부드럽게 해주란 말입니다. 이 관계를 하는 거죠. 관계. 화목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화목한다는 거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이것을 내가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에서 2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좋다. 내가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화목한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야지. 그렇게 선택을 했을 때 이 오늘 본문에서 2가지의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신분이나 위치보다 사역하는 것을 택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오늘 2절의 말씀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2절 말씀. 자, 시작.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독특한 말씀이에요. 슬기로운 종이 부끄러운 짓을 한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대요. 형제들 중에서 그런데 이것을 그래서 유업을 나누어 얻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굉장히 귀한 거는 한 번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만난 사람은 그 뒤에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죄를 범해도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 행복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장로교 교리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게 아니라 교리예요. 교리가 우리 인생을 인도할 거냐? 이 부분은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 네가 만약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등한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면 너희를 침륜에 빠뜨릴 거다. 반지를 빼가지고 강물에다 집어던질 것이다. 구원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는 장로교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등한히 여긴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라는가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슬기로운 종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권리를 뺏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슬기로운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가느냐, 그 슬기로운 종이 오히려 그 직분자를 다스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한국 교회에 이렇게 한국 교회를 발전시킨 것은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존직이라는 게 뭐냐면 저같은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을 항존직이라고 그래요. 이분들은 한 번 항존직은 영원한 항존직입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끝까지 권사하면 끝까지 권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항존직이라고 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이만큼 이끌려 오는 것은 항존직이 끌고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세울 때마다 어느 장로님이 힘을 썼고 어느 권사님이 힘을 썼고, 그래서 전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빠르면 30년, 늦어도 50년이면 저는 항존직이 없어질 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항존직은 일을 하는 항존직이 아니라 신분의 항존직입니다. 계급의 항존직이에요. 그래서 조금 열심히 하면 좀 한 단계 올라가면 권사님이 되고,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안수집사님이 되고, 한 단계 되면 장로님, 목사님 되고, 이런 계급으로 섰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까지는 영향력을 미쳤지만 이것은 문제가 돼요.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침례교단이 있어요. 침례교단. 여러분, 우리 교회도 침례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침례교는 회중교회라고 해요. 회중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목회자와 회중들만 있는 거예요. 중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그래서 이 침례교회에서 집사님을 둬요. 집사님.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침례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열심히세요. 도리어 회중교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이분들이. 근데 올해 정식으로 한국 침례교가 장로를 두기로 했다는 거예요. 네, 장로인데 장로는 장로교만 두게 장로거든요. 근데 이 침례교가 장로를 두겠다는 건데, 장로를 두게 된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웃겨요. 왜 두게 된 줄 아세요? 침례교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거든요. 그분들이 열심히 일한 분들이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고 타교단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넌 지금 어느 교회 다니니?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닌다. 그랬더니, 그래? 너 직분이 뭐니? 나 집사인데 계속 집 살아. 너는 뭔데? 나 이제 장로야.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지금까지 훨씬 더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는 집사인데, 얘는 나보다 믿음이 없는 건데 저쪽 교회 가더니만 이 장로네? 그래가지고 헌법소원을 한 거예요. 우리 교단도 좀 레벨 있게 나가서 한마디 할 때, 너 장로니 나도 장로야, 이 정도 하게 장로를 해달라. 여러분,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이게 갈등이 있단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 교회도 동일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뭐 할 때 이 안수집사님, 권사님이냐는 거예요. 저는 이분들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할 때 안수집사, 권사가 일을 할 때 안수집사님, 권사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목사지만 제가 집에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물을 가지러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저는 머리털 다 뽑힐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집에 가서 저는 제 남편이고 저는 아빠죠. 근데 남편과 아빠의 일을 할 때 제가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목사가 여러분들 앞에서 목사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목사가 저는 아니죠. 제가 목사의 일을 할 때, 목회를 할 때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유언을 한 적이 있잖아요. 제가 죽으면 묘비에다 뭐라고 써달라고 그랬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저보다 먼저 죽으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안 할지 모르는데, 제가 먼저 죽고 난 다음에 제가 혹시 나보다 뒤에 살아있는 분들이 저한테 묘비를 써달라면 저는 목사라고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성도잖아요. 장동학 성도 이곳에 머물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사님, 권사님들, 저는 여러분들 제 앞에 가시는 분들은 전부 성도입니다. 제 앞에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성도지, 동일하지. 다르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동일한 분인 건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안수집사님, 권사님이라면 적어도 그렇게 일을 하고 살아가야죠. 그 일을 해야죠.
처음에 저희 교회가 안수사님 권사님은 없었어요. 사역팀장이라는 걸 했습니다. 사역을 해야지, 일을 해야지 안수사님 권사지. 일을 안 하고 안수사님 권사로 또는 장로로 목사로 있으면 안 된다. 이거 제 생각입니다. 일을 해야지.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그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겁니다. 내가 어떤 직분이 돼가지고 있었을 때, 근데 아래에 있는 사람이, 종인 사람이 올라와서 열심히 일하면서 슬기로운 종이 그 아들을 다스린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직분이 되는 것이, 직분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종이 아들의 이 역할을 넘어선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화목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악한 말보다는 선한 말을 듣기로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도 내가 선택해야 되고 말을 듣는데도 내가 선한 말을 들을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이게. 자기가 듣고 싶고, 그래서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건 말입니다. 들을 때,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제가 어떤 이 대화가 중요하다고 느꼈을 때가 언제냐면, 한 번은 시골에 갔는데, 시골에 팔천 아저씨를 만났어요, 길에서. 근데 그 팔천 아저씨한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딱 쳐다보면서 뭐라냐면, 야, 그럼 내가 안녕 안 했으면 좋겠냐?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안녕하세요 이 얘기한 건데, 그래서 안녕 안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게 이 동일한 얘기인데 이렇게 듣는 경우가 많이 있구나. 자기 이야기를 듣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겠어요? 아저씨 어떻게 인사해야 되겠어요? 한 번 전화하면 내가 죽었냐? 이게 무섭죠. 여러분, 이게 전액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실화인데, 목사님하고 제가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했는데 그 신방을 한 집이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따님이 이제 그 며느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며느리가 되게 유명한 CEO였습니다. 신방을 하는데, 근데 이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며느리가 이 커리어 어머니니까 아기를 낳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목사님 와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자기가 어떻게든 며느리를 데리고 간다고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권사님의 마음을 아니까 이제 막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아기를 낳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막 전하면서, 근데 보니까 이 며느리 얼굴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자기는 아기를 낳고 싶지 않은데 이 어머니가 끌고 와가지고 이제 이 아기를 낳으라는 이런 메시지가 들어오니까 막 속상해하는 겁니다.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 간절하게, 이 권사님 때문에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냥 아멘! 누가 권사님이 아멘! 하고 막 이 안에 건강한 아들을 1년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봤더니 며느리는 가만히 화가 나가지고 1년 뒤에 시어머니가 아들 낳았어요. 며느리는 애를 못 낳고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자기가 내가 들을 걸 들은 사람들이 이것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은 왜 중요하냐면 무슨 소리를 들을 수 있냐.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것들, 유유상종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으로 다녀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정말 가장 경험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게 뭐냐면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시는데 지금도 가장 제가 반대하는 것은 가장 싫어해요. 교인들끼리 술을 먹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술을 먹는 건 걸렸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두 그룹에서 먹는 걸 알고 있어요. 부부사랑학교 한 그룹, 셀 한 그룹. 걸렸다면 죽습니다. 저한테 걸리면.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이분들은 좋은 의도예요. 개인적으로 뭐 대병을 놓고 마시든지 먹든지 이건 상관 안 합니다. 청년들도 이건 알아야 돼요. 청년들도 절대로 교인들끼리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뭐 먹으라는 얘기냐?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인들끼리 절대 그러면 왜 안 되냐면 여러분 이게 같이 교인들끼리 만약에 뭐 이게 술을 마신다 이러면 아주 먹으면서 할렐루야. 야 정말 감사하다. 우리가 좋은 교회 만나가지고 한 잔 먹자.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술은 어떻게 먹을 때 언제가 제일 맛있냐? 물어보니 제일 맛있을 때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씹을 때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굴 씹겠어요? 교회에서. 씹을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씹을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모임 자체가 씹는 거예요. 이게요. 이걸 저는 이미 경험했어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제가 두 그룹을 보냈어요. 두 그룹이 다 술을 같이 먹었던 그룹이었어요. 이분들이 만나가지고 뭐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뭐를 섬기겠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도 말씀을 분명히 드리지만 절대로 여러분들이 혹시 그걸 보는 순간 저한테 112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교회에서 주변에서 먹는 걸 함께 혼자 먹든지 말든지 그건 놔두세요. 그런데 더불어 먹는다든지. 저는 이걸 정말 싫어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사악한 말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 사악한 말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점진적으로 자기의 영혼이 힘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제가 최고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저분이 성품도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여튼 인격도 별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맨날 삐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상황이 힘들더라도 항상 예배에 목숨을 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끝까지 그냥 정말 삐쳐서 저는 저분 교회 안 나올 것 같은데 예배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냥 끝까지 정말 그 환경에 무릅쓰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저는 이런 분들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정말 훌륭한 겁니다. 그분이 어떤 환경이라도 그분은 최고의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그는 변화가 되더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오늘 여러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했지만 그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것도 선택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무엇보다도 함께 너희가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너희가 재물보다 화목한 것이 우선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지만 여러분들이 그것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하느냐 그 선택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화목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물질보다 어떻게 하든 내가 가는 것 교회고 가정이고 화목하게 하는 것 내가 무엇보다 화목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직분이